교리 1권 6장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의 속성들. 우리는 다시 한번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 목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단지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고찰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포할 뿐이며 그것을 사실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불가해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많은 계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이름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속성들과 스스로에게 특별한 이름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경배하도록, 교제하도록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넘치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완전성의 일부분, 하나님의 덕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완벽함과 탁월함을 선포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본성의 몇 가지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첫 번째,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입니다. 나는 언제나 동일하다. 나는 변치 않는 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무생물 혹은 기계의 불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존재의 불변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얼마나 안전한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은 죄인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는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토록 의로우시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두 번째,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23장 23,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경고이자 동시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완전한 지식입니다. 시편 147편 5절.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에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초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며 모든 일을 마치 현재의 사건인 것처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안에 계셔서 통치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과 8장에 장차올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말을 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의 원천은 공부이고 지혜의 원천은 분별력입니다. 지식은 추론적이고 이론적이고 비의지적인 반면 지혜는 직관적이고 실제적이며 의지적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영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그리고 구속입니다. 창조, 피조물의 다양성과 반복 패턴들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섭리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네 번째,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통해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의 최종 근거이며 주권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본성의 다른 모든 속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표현 방식은 작정적 의지와 규정적 의지가 있습니다. 작정적 의지, 특정한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규정적 의지,
우리가 할 특정한 일들을 지시하십니다. 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에서 20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와 두려움과 경배함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5번째, 절대적 복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과 그 영광 안에서 자신을 기뻐하시며 절대적으로 자족하십니다. 이것이 복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6번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의, 어미하심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는지요.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롭게도 그분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